욥기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의 마지막 담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원문 이렇습니다. 진정 나의 천막의 남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준 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그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보내지를 않았어요. 참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집에 들어온 사람, 내 문 안에 들어온 사람, 식사 때 들어오면 절대 굶겨 내보내질 않았어요. 요즘은 안 그렇죠. 그냥 그저 자기만 챙기죠. 자기 식구, 자기 가족만 챙기는데 원래 우리 옛 조상들도 이런 동양의 풍습을 아주 좋은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문간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늘날도 귀한 손님 오면 고기 대접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야채 샐러드를 잔뜩 해갖고 그것만 먹이시겠습니까? 평상시 먹지 않던 그런 고기 종류로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처럼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부모님 그냥 찬밥 드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주 맛 좋은 특별히 고깃집에 이렇게 모시고 가서 고기를 실컷 드시도록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욥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기 집에 이렇게 잠시 들른 그런 손님들에게조차 푸짐하게 고기를 대접해드리며 그들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밖에서 나그네가 유숙하지 않게 했으며 나의 문들을 행인을 위하여 나는 열어주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욥의 뜰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또 이름 모를 그런 행인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렇게 살펴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참 베풀고 배려하고 남을 선대하는 이런 선한 삶을 욥이 살았다는 겁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과연 아담처럼 내가 나의 잘못을 고의로 덮었었던가? 나의 범죄를 나의 품속에 감추려 했던가? 여러분 아담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어디로 숨었어요?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가 숨었어요. 죄를 지으면은요 먼저 자기를 감춰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것처럼 자꾸 자기의 죄를 감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피해요. 피해서 깊숙한 곳에 숨어요.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참 인간이라는 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는 그렇게 고의로 자기 죄를 덮든지 아니면 자기 깊숙한 품속에다가 죄악을 감추거나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원문 이렇습니다. 정녕 내가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무서워했던가? 여러 부족들의 경멸로 내가 낙담했던가? 내가 잠자코 있으며 문간을 나가지도 못하였던가? 여러분이 혹시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민중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대통령인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국정을 잘못 이끌어 나가면 백성들이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듯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듯이 그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인 내가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이 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무서워했던 적이 없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크다는 거 아시죠?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의 그 부유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깃들여 살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그들을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욥은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저명 인사였어요. 성문 그 법정에 나가면 모두가 그 앞에서 일어섰고 그를 맞이했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할지언정 그에게 반기를 들고 욥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살지만 거기에 많은 부족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은요, 부족 국가예요. 뭐 오씨, 김씨, 박씨 뭐 이런 각 씨가 있잖아요. 각 그 성별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구성하여 사는 것처럼 욥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족별로 자기의 그 조상별로 서로가 한 일가를 이루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여러 부족들이 사는데 다른 부족들이 욥이 속한 그 부족을 경멸했거나 능욕했던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부족들과도 아주 친화력 있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코 있으면서 문간을 나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은 죄가 있으면 밖에 못 나가죠. 왜? 돌 맞을까 봐. 또 무리들 앞에 봉변을 당할까 봐 문단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열려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정말 인생을 잘 살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거 우리 성경으로 많이 읽어도 이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문으로 꼭 봐야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나에게는 보라. 나의 표시가 있느니라. 전능자께서 나를 검증해 주실 것이라. 나와 다투려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니라. 그냥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옮겨놨어요. 자, 이걸 조금 이해를 좀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과 원수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지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환기시키죠. 보십시오. 보라. 나의 표시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서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서명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이것이 무슨 표시라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시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가 어떤 표시를 가지고 있대요. 이제 그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검증해 주실 것이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진단을 하지만 그건 다 옳지 않다 이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표시가 있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좋을 거예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나 나름대로의 너희들이 드러내주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이거 요즘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나만의 한 방이 있다 이겁니다. 나만의 그 어떤 한 방이 있다. 이제 전능자께서 나를 검증해 주실 것이라. 나와 다투려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이니라.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원문으로 보십니다. 행여라도 나의 어깨 위에 그것을 올려놓거나 나에게 장식들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두르지
않으리라. 자, 이것이 이겁니다. 나에게 어떤 표시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내 어깨 위에 올려서 봐라! 내가 이렇다! 하고 올려놓지 않겠다. 그리고 마치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듯 그 표시를 내가 이렇게 탁 두르고 다니면서 봐라! 이렇게 내가 떠버리지 않겠다.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오직 전능자만이 검증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표가 있다. 아직은 내가 밝힐 수가 없지만 그 뭔가가 있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 걸음의 숫자를 나는 그분에게만 고하리라. 지도자가 하듯 나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리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등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서울대학교 구경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 서울대학에 구경도 가고 교실도 둘러보고 서울대 가서 학생들과 더불어 매점에 들어가서 또 물건도 살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식당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서 그 학교 학생이 되지 아니하면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을 통하여 점수는 딸 수 없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서울대 학생이 아니면 학점은 서울대에서 딸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신분도 갖추지 못한 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부른 사람, 또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출입이 허락되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세상 시쳇말로 제가 쓸게요. 개나 소나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분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최고로 높은 그분에게 품위를 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것이라. 그분은 나의 인생의 걸음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신데 나는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얘기하겠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뭘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도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만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벌써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보면 욥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원문 이렇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나의 토지가 절규했다거나 밭고랑들이 하나가 되어 울었던가. 나는 땅에 대해서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것의 힘을 내가 돈도 치르지 않고 먹어버렸거나 그것의 주인들의 내패시를 내가 날려버렸다면,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순박한 소작농들을 착취했거나 남의 것을 앗아간 그런 적도 없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몰라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수없이 비난을 했고 수없이 나쁜 말을 많이 했다. 마치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넣듯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는가. 좋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쓴 그 고소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한 표가 있다. 내가 이 표를 내밀며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이 표를 보이며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했던 그 수많은 고소장들을 보여주며 내가 하나님의 판정을 받겠다. 지금 그런 아주 결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가 보리 대신에 유해한 잡초가 산출되었을 것이라. 욥이 여러 말하기를 끝마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의 말대로 내가 그러한 죄를 졌다면 밀 대신에 가시가 났을 것이고 보리 대신에 유해한 잡초가 선출되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과연 나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돋고 나의 인생에 잡초가 무성한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었는지 내가 이제 창조주에게 물어보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모든 말을 맞춰요. 이제 그 다음 부분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아주 장황하고 길게 꽤 많아요. 분량이. 그걸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